오늘 설교의 제목은 개인의 취향은 얼마나 존중되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개인의 취향은 얼마나 존중되어야 될까? 교회 안에도 개인의 취향이 있죠. 가끔 무슨 얘기를 하다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개취잖아.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개인의 취향을 줄여서 개취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개인의 취향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음식, 뭐 여행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들, 뭐 영화들, 여러 가지가 자기의 선호가 존중되는 그런 세상에 삽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요, 개인의 취향이 존중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서로가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줘야죠. 모든 것들을 모두가 다 같이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건 약간은 좀 폭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디 식당에 가면 뭐 회사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단체가 가면요, 그냥 보통 통일이에요. 그냥 짜장 통일, 아니면 저 어렸을 때는 짜우중 하나 그랬어요. 짜우중 하나 그러면은 짜장이랑 우동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러면 항상 문제가 짬뽕 먹으면 안 되냐고. 어, 안 돼요. 왜? 짜장이랑 우동은 값이 똑같아요. 보통 500원 똑같았고요. 짬뽕은 조금 비쌌어요. 그러니까 짬뽕을 고르는 사람은 뭔가 배신자예요. 하지만 뭐 짬뽕을 먹겠다는 개인의 취향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여럿이 가서 식사 주문을 해도 뭐 짜장으로 통일 아니면 뭐 짜오중 하나 이렇게 안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다들 시키게 되죠. 하지만 물론 뭐 그럴 때도 뭔가 압력을 가하시는 부장님들이 계셔요. 아무거나 시켜 먹으라고. 난 짜장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 밑에 아래로 또 이렇게 정리가 되죠. 개인의 취향이 존중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를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분열의 문제죠.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이 이렇게 돼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얘기해요. 분쟁이 없게 하라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어쩌면 주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의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공동체 안에 분쟁의 요인들이 있는데, 교회가 갖고 있는 분쟁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분쟁의 요인입니다. 왜 이 일이 생겼는지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의 집 사람들이, 글로에라는 집 사람들이요, 여기 에베소, 지금은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 거죠. 에베소는 어딘지 생각하시면 그냥 터키쯤 생각하시면 돼요. 소아시아 터키 쪽에서요. 고린도는 어디냐면은 지금 그리스 좀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고린도 해협이 있는 그쪽인데요. 터키에서 지금 그리스 쪽으로, 그리스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누군가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로 찾아왔어요. 글로의 집안 사람입니다. 와서 고린도 교회에 형편을 전하죠. 왜냐하면 당연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 정도, 1년 반 정도나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두 사람과 함께 뭐 천막을 만들면서 거기 있는 회당장도 전도하고, 거기에 있는 뭐 조영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 재정을 담당하는 에라스도라는 사람도 전도를 하고, 또 여러 당연히 무슨 노예였던 사람들, 부자였던 사람들, 그 고린도라는 그 활발한 도시에서요 각종의 사람들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바울이죠. 당연히 늘 바울의 기도 안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글로의 집안 사람이 여기 에베소를 찾아왔어요. 당연히 바울을 찾아가죠. 그리고 바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도 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렵사리 꺼낸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얼추 그냥 넘겨 짚어서, 아니면 그렇다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 아니다. 사람이 와서 전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글로의 집 사람이 와서 내게 말한 그 말이다. 이건 누가 말했는지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헛소문이 아니라는 걸 레퍼런스를 주는 거죠. 글로에라는 믿을 만한 사람, 너희도 믿을 만하고 나도 믿을 만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을 이 글로에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그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정말 분쟁이 있지? 10절에서 권면입니다. 분쟁 없이 해라. 분쟁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말 해라. 같은 말 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 말합니다. 분쟁이 드러나는 가장 분명한 형식은 말들입니다. 그러니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같은 말을 해라. 왜? 그러려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건 뭘로 증명돼요? 너희 가운데 같은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들이 시끄럽게 소음들 그것들이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말들이 많아져요. 이상한 말들이 많아집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말들을 해요. 어떤 말들을 합니까? 바울이 기대했던 건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만 말하기를, 복음만 말하기를, 그 은혜만 말하기를,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진리에 대한 순종 그것만 말하기를 바랬는데 복음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 십자가 그 공로 말고 다른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들리는 이야기들, 와글와글하는 소리들은 이런 거예요.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건 그냥 단순히 개인의 취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말이 들리는 건 뭔가 본질에 관한 이야기들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그 고린도 교회가 나눠졌죠. 여기 바울은 당연히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 바울입니다. 아볼로는 누구죠? 아볼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신약성경에서요 꽤나 유명해요. 바울의 편지 안에도 많이 나오고요, 사도의 행전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꽤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 같고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신실해요. 그리고 차근차근 신앙이 자라갑니다. 하지만 바울의 비견될 만큼, 바울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바울의 비교될 만큼 굉장히 믿음에 있어서도 든든하고요, 그리고 학식에 있어서도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했던 사람이 아볼로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왔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그 걸출한 그 사도의 뒤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또 교사로 말씀을 설명하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마음이 들어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좋아요. 왜? 바울도 참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온 아볼로가 좋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 설명해요. 아볼로는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알렉산더, 그 이름이 벌써 말하는 것처럼 이집트에 세워진 알렉산더 때, 헬라 시대 때 세워진 도시고요. 사람들 말로는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한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당시 온 지중해 지적인 것들이 집중하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좋은 학교들, 굉장한 도서관들, 연구하는 사람들, 철학자들, 웅변가들, 뭔가 낭다 긴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알렉산드리아로 모여요. 아볼로는 거기서 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났으니 학문적인 배경이 많아요. 그리고 공부하고 책 읽고 설명하고 또 그 학문을 사람들에게 펼치는 것에 아볼로는 능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학문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능합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이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많이 말하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아볼로에게도 부족함이 있어요. 거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그렇게 에베소에 와서 아볼로가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 아볼로가 또 겸손하기도 한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 부부에게서 배웁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하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와서 배울 정도입니다. 아마 아볼로가 이 두 부부보다는 훨씬 더 학식이 높았을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마 이 바울과 비슷하게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 직업이었을 겁니다. 천막을 만든다고 해서 학식이 낮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아볼로만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칠 만한 게 있었죠. 왜?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세례 주심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모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 있어요. 왜? 바울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의 부족한 것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채워줘요. 그리고 아볼로는 그것들을 배웁니다. 아볼로 학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점점 더 완성형 목사님 내지는 완성형 설교가가 되어가죠. 그 다음에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갑니다. 아가야 고린도로 가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오는 동안에요, 이 사람 아볼로는 바울이 에베소로 있는 동안에 고린도로 가서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계속 움직여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아마 아볼로가 그 과정 가운데 에베소로 다시 돌아온 것도 같아요. 그러니 아볼로는 바울처럼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던, 어쩌면 사도라고는 아니었어도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교사,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에서 가르쳐요.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하죠. 하지만 아볼로도 좋아합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앞에 무슨 4번 타자, 좋은 타자가 나오고 그 뒤에 타자가 나오면요, 참 어려워요. 더 어려운 건 뭐예요? 앞에서 조용필이 노래 부르면 그 다음 뒤에는 노래 부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조용필을 항상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겁니다. 바울 뒤에 와서 가르치는 일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한데도 아볼로는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아볼로를 좋아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를 선호하는 사람, 바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르쳤어요. 예수의 도, 주의 도를 가르치고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같은 걸 가르쳤어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들을 바울도 아볼로도 전했습니다. 아볼로가 이단이 아니에요. 잘못된 선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볼로와 바울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그러면서 핑계대는 건, 내가 바울에게 때로는 세례를 줬으니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나는 아볼로에게서 세례를 받았으니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게다가 여기 문제는 점점 점입가경이 되는 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는 사람까지 생겨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과 아볼로처럼 와서 가르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도 아닐 겁니다. 예상은 뭐예요? 아마 이런 거겠죠. 바울에게서 배운 누군가가 이건 바울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 그리고 예수의 도를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할 만큼 그 사람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너네들 바울이나 아볼로 거기엔 비교도 안 돼. 베드로, 이 게바 얼마나 멋지냐.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 만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바로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광야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 거기를 같이 다니던 그 베드로,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 잘 알겠냐고. 십자가의 도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드로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사람들은 또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게바에게 속했대요. 점입가경이죠. 그 다음은 또 누가 나와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람도 나옵니다. 어쩌면 이 꼴 저 꼴 보기 싫은 거죠. 바울 좋다 그러고 아볼로 좋다 그러고, 나는 그것도 아니고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파라고, 베드로에게 속한 거라고, 베드로의 가르침이 진짜라고. 그러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속했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 같죠. 하지만 바울이 봤을 땐 이것도 분열의 문제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요, 다른 바울에게 속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배제하는 거죠. 니네들은 그거 좋아해라, 우리는 이거 좋아한다. 서로 자기들이 더 좋아하는 것, 자기들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그것들을 주장할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되고 같은 말과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요, 그게 한 팔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일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온갖 말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분쟁의 말들이 들린다. 너희들 그 분쟁을 그쳐야 된대요. 분열 그거 안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었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세례를 주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속했다고 말하냐? 그 사람들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내가 몇 명 세례 주지도 않았어요.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뭐예요? 너희들의 선호에 따른 거예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냥 그 스타일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똑같이 증거되고 그리스도 십자가 그 능력이 똑같이 증거됐는데 왜 너희들은 그 본질 말고 사람들을 향해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갈라지냐고 지금 야단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초대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세워지고 별로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채 어쩌면 2,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분열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서게 된 그 처음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는 그 일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그 처음의 교회들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덩어리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그 복음에서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거기서 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그때서부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문제가 많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커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화되면서 문제가 난대요. 아니요, 조그만 교회, 처음 시작한 교회도 시작할 때부터 문제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누구라도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건 늘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본질적인 그것 안에 집중하고 있는지 바라봐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개인의 취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의 선호에 따라서 내 선호를 말할 수 있어요. 선호를 갖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담을 쌓고 그것이 분열을 만든다면 그건 좋지 않아요. 바울이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아볼로가 좋을 수 있죠. 아볼로가 가르치는 스타일이 나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 얘기는 너는 나와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볼로에게 속하지 않았지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그러니까 너는 바울에게 속하지 않았지라고 밀어내는 분열입니다. 담을 쌓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개인의 취향, 거기에 따라 선호에 따라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MSG죠. MSG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미료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죠? 조미료는 내가 무슨 조미료를 좋아해? 라면 좋아하시죠? 다른 어떤 것보다 라면이 좋으시죠? 그럼 MSG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MSG를 좋아한다고 말 못해요. 왜? MSG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순간 무지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입맛을 모르는 사람. 왜? 개인의 취향이죠. MSG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MSG가 좋으면 MSG 좋아하면 돼요. 그냥 그거면 돼요. MSG가 싫으면 MSG 싫으면 돼요. 그런데 MSG 싫어한다고 MSG 좋아하는 사람들, 조미료 좋아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럼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가수 H.O.T 좋아할 수 있어요. 잭스키스 좋아할 수 있어요. 갑자기 제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 같네요. 그냥 좋아하면 돼요. 하지만 H.O.T를 좋아하는 애들이 여기 이 잭스키스 좋아하는 애들한테 무식하다고, 니들은 노래를 모른다고, 댄스를 모른다고 무시하고 구별하고 차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인의 취향이 꽤 다릅니다. 누구는 아주 크게 기도하며 안수해 주는 거 좋아하시는 교역자도, 그리고 성도님들도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안수해 주실 때 그렇게 시게 내 머리를 막 눌러서 내가 이렇게 무스 바른 그 머리를 스프레이 뿌린 것들을 뭉개뜨리는 거, 그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뭉개져야지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뭉개져야 뭔가 기도를 받은 것 같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뭉개는 사람은 또 뭉개는 사람대로, 안 뭉개는 사람은 안 뭉개는 사람대로 뭐 저러냐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구별하고 차별하기 시작해요. 개인의 취향이죠. 정 안 좋으면 조용히 거기서 떠나가면 돼요.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무시하고 구분하고 차별하기 시작하면, 내가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됨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개인의 취향이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 본질 앞에 다 사그러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은혜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너무 큽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차이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를 구별하는 그 선호의 차이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조금씩 개인의 취향과 그리고 선호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인임의 하나예요.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양들이고, 그리고 그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예요. 그 은혜 앞에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 구별은 그 은혜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우리 안에 개인의 취향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죠. 누구는 복음성가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CCM을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참 좋아하십니다. 찬송가 좋아하는 거 저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찬송가는 훨씬 더 멜로디가 단순해요. 단순하고요. 거기에 오래된 은혜의 가사들이 운율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어요. 훨씬 찬송가가 외우기 쉽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부르기 쉬운 건 찬송가예요. 요즘 나오는 CCM들이요, 아름답죠. 그리고 멜로디가 훨씬 더 많이 변해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CCM은요, 그냥 반복되는 구간 없이, 코다 없이 그냥 쭉 하나로 가요. 그걸 따라서 다 부른다는 건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자꾸 후렴만 잘라서 부르는 거예요. 후크송처럼 거기만 자르는 건. 왜 그래요? 멜로디 그만큼밖에 잘 기억이 안 돼요. 하지만 누구는 그렇게 긴 멜로디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긴 가사가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개인의 취향 존중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좋으신 분들, 그런데 누구는 그러는 거죠. 촌스럽게 찬송가를 부른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찬송가가 촌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그 멜로디가 짧은 뿐이에요. 그 동기가 짧은 거죠. 그리고 짧은 것 안에 많은 것들을 담아놨어요. 그리고 그것들로도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것 안에서도 충분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를 향한 무시와 구별과 차별이 되기 시작해서 무슨 그런 오래된 찬송가를 부르냐고, 무슨 그런 알아먹지도 못할 노래를 부르냐고, 다른 말들이 나오면 안 돼요.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 같은 말을 해라. 한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돼요. 한 마음과 같은 뜻은 취향과 선호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한 마음 같은 뜻은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함께 갖게 되는 감격과 그리고 또 감사와 그리고 기쁨과 순종의 그 마음과 그 뜻이에요. 그 뜻이 같아지면 우리의 개인의 취향이 달라도 다른 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은혜, 그리고 한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지. 게바도 다르고 아볼로도 다르고 나도 달라요.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말하는 거, 그건 안 된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 개인의 취향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둘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는 개인의 취향,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더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만들어진 분열은요, 개인의 취향만은 아니에요. 이 선호, 나는 바울을 좋아해, 나는 아볼로를 좋아해 하는 게 단지 개인의 취향이 아닌 이유는 지금 이 고린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복음의 위대함, 모든 것 위에 있는 복음, 그것들에 대해서 점점 생각이 흐려지는 거예요. 왜 흐려지냐고요?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에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그리고 나는 게바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바울은 금방 알아채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고린도라는 문화를 바울이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BC 146년경에 망해요. 로마가 박살을 낸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헬라 도시입니다. 헬라 도시를 로마가 박살을 냈어요. 한 100년쯤 지나서, 146년에 박살내고요, 그리고 BC 한 44년쯤 100년쯤 지나서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시저 케사르가 그 도시, 이 고린도를 다시 재건을 했어요. 100년쯤 망했다가 다시 재건했을 때 로마의 도시로, 로마의 식민지로 다시 재건한 게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는요, 헬라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로마가 섰는데요, 로마는 그 당시 최고의 첨단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반짝거리는 그 문화가 그 위에 섰어요. 그리고 고린도는 부자 도시입니다. 항구가 2개나 있어요. 그러니 고린도는요, 온갖 자랑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옛 헬라의 전통이 있어요. 사람들이 헬라 말도 잘해요. 그리고 로마의 말도 잘합니다. 고린도가 다시 세워지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쯤, 또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쯤이면 한 100년쯤 지났어요. 100년을 강성하게 발전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모여요. 철학자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전문적인 교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강연합니다. 그럼 와서 들어요. 사람들이 듣고 박수치고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들 가지고 토론합니다. 돌아다니는 선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자들 만들기 위해서요, 많은 추종자들을 얻기 위해서 아주 멋지게 과시하고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그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봤을 때 좋아할 만한 사람, 따를 만한 사람들이 누군지 고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소피스 누구의 팬이라고, 난 누구를 좋아한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말하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리고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 이 말이 그냥 단지 개인의 취향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바울은 알아챕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자기가 듣는 복음을, 그리고 은혜, 십자가 그 말씀을 뭐처럼 듣는 거예요? 여기 경쟁하는 여러 세상의 지혜 그 중에 하나로 듣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너희들의 분열의 문제가 이게 단지 개인의 취향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같은 말 하면 돼요. 다른 뜻, 같은 마음으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취향들은 다 엎어지고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같이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보여주는 그것은 좀 위험하다 하는 거죠. 내가 전한 게 뭐냐? 마지막 17절에 그랬어요.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내가 말한 거 말의 지혜로 한 거 아니야. 내가 말의 지혜로 해서 너희들이 나 따라오라고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볼로도 마찬가지일 거다. 아볼로도 말의 지혜, 다른 소피스트들이 하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멋지게 뭔가를 한 거 아니지 않냐는 거죠. 내가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전한 거지 나 따라오라고 한 거 아닌데 왜 너희들은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고린도 너희 문화가 여전히 하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들 중에 너희가 그것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문화를 따라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여러 개의 지혜들 중에 하나로 던져놓은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가 전한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한 거지 세상의 지혜 중에 하나를 전한 거 아닌데, 너희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혜 중에서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것들을 택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복음이, 주님이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 너희가 주를 택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여전히 복음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너희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지금 바울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바로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피스트들이 말하는 지혜, 나 지혜를 전한 적 없어요. 난 능력을 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있는 다른 것을 전한 건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느샌가 벌써 이 복음이 세상의 지혜 중에 하나, 세상의 지혜와 경쟁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 하나,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내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취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얘기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했다고 생각하는, 아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기를 택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러 가지 불교 아니면 유교 아니면 이런 실존 철학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와 철학 가운데 내가 이게 그래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게 제일 그럴듯해서 내가 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너희들이 그렇다면 복음을 잘못 이해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 중에 하나, 그리고 세상과 경쟁하는 뭔가 이론 하나를 주는 게 지금 아닌데 너네들이 오해했구나 하는 거죠. 개인의 취향, 이건 여기에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전혀 다른 카테고리에다가 복음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개인의 취향은 존중돼야 되죠. 하지만 취향의 문제가 아닌 것을 끌어다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십자가의 능력은 내 취향 그것으로 정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복음을 택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택했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는 분들 다시 들으셔야 돼요. 내가 택한 거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것 위에 계셔. 은혜가 우리를 택하신 거지 우리가 은혜를 택한 것 아닙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선물에 우리가 영접한 거지 내가 택해서 그것을 골라 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은혜라는 것을 세상의 다른 옵션들과 똑같이 놓고 내가 은혜로 살까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 이걸로 살까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해요. 아니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 위에 이 복음이 있어요. 이 말씀과 은혜로 사는 것은요 비교할 게 아닙니다. 내 취향을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선호를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가 선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지혜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삶의 지혜를 찾죠. 이런저런 삶의 지혜들이 시장에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지혜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고를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시장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내 기분에 따라, 내 판단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걸 취하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이 진리를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개바 아니면 무슨 실존주의 철학 아니면 김재동 씨의 지혜를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기도 하고, 내 취사 선택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세상의 여러 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모든 것 위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있는 능력입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늘 언제나 항상 내 취향, 내 기분 그리고 내 판단 아니요, 그것 넘어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말에 지혜로 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로 내가 복음 전한 거 아니다. 여기 그랬다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그것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먼저는 관용이에요. 개인의 선호에 대해서 여러분은 인정해 주셔요. 한마음 한뜻 그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정해 주시면 별다른 다른 말들이 나오지 않아요.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밀어내는 그런 말들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본질의 문제들, 그것들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는 문제가 심각해요. 특별히 이 복음과 은혜가 세상 것들과 함께 놓여져 우리의 취사 선택, 우리의 취향에 따라, 선호에 따라 붙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했던 바울의 책망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실수가 있지 않은지 보셔야 됩니다. 세상 것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는지, 세상에 있는 지혜와 비교하고 있는지, 어떤 때는 복음을 뒤로 하고 세상의 지혜 그것들을 내가 붙잡는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그것만이 생명이라고 우리는 고백한 사람들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적어도 너희는 세례받은 사람들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건 뭐예요? 세상 모든 것 위에 그 은혜, 그 복음, 그것이 너희의 삶의 정체성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아니냐. 왜 그런데 세례받은 사람들이 세상 것들을 여전히 복음의 그 자리로 올려놓든지 아니면 복음을, 그 은혜의 능력을 세상 것으로 내려놓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세례받은 사람들,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너희들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그것의 위대함과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밤에 오신 분들 다
아니신 분도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만 세례 받으신 분들이요, 침례 받으신 분들이시죠.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두들 앞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나 앞에 내가 확인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삶을 산다고, 그 능력이 나를 살게 한다고, 그것이 내 삶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요,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사셔야 돼요. 그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의 모든 것, 그것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것 없이도 내가 뭔가를 고를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 위에 그 복음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니, 개인의 취향에 따라, 내 판단에 따라가 아니라 늘 복음이, 그리고 은혜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무엇인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하나님 침례받은 사람들,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복음이 내 취향에 따라 취사 선택되어지는 무엇, 은혜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 아버지는 그렇게 비교되어 취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오직의 생명이며 우리의 오직의 길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만 삽니다. 그 복음으로만 삽니다. 아버지, 세상 어떤 것도 거기에 비교할 수 없으니 늘 그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내 삶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